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못 뵀었는데 너무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노예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계획했던 대로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흔적들을 조금이나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둘러보는 과정이었죠. 여러분 선교사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분 이름이 있으시죠?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조선에 제일 먼저 복음을 들고 오신 분들 그러면은 대부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 기억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 처음 발을 디디어서 아마 그렇게 공적인 어떤 기록으로는 그렇게 세워졌는데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어지고요. 또 특별히 가장 먼저 이 땅에 발을 디디신 선교사님은 공적으로는 독일의 누토교 선교사였던 칼 귀즐라프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가장 먼저 이 땅에 전파한 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충청도의 그 안면도 바로 앞에 있는 고대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이 섬에 누토교 선교사였던 이분이 영국의 상선을 타고 와서 한문 성경하고 그다음에 전도지를 배포하고 또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드시고 있는 이 감자 재배법을 전수해 준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여튼 그렇게 해서 세워진 최초의 선교사 귀즐라프 선교사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전국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을 펼쳤는데 그분들의 발자취를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어떻게 둘러보겠습니까? 그래서 큰 틀 안에서 호남 지역 그러면은 저쪽 남도 쪽으로는 유진벨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서 목포와 또 광주 지역의 선교를 감당했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지역 둘러보았고요. 또 갈래를 쳐서 순천 지역의 선교사님들 또 중간에 내려가다가 또 군산 지역의 선교사님 활동하셨던 분들 군산에서 또 펼쳐져서 전주 쪽으로 의료 선교를 했던 예수병원이라고 그래서 병원이 세워지잖아요. 의료 선교했던 최초의 여성으로서 그 여성들을 돌보는 병원을 예수병원이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회 가셨던 율리암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야기. 또 우리가 장로교나 감리교 선교사들만 생각을 하는데 침례교 선교사님들도 여러 분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캐나다 출신의 독립 선교사인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 분은 저 경상도 점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그곳에 묻혀 계십니다. 이런 어떤 선교지들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굉장히 긴 거리였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만날 분들도 계셔서 또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 자세하게 둘러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숙제 아닌 숙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의미 있는 시간들 가지면서 또 육신적으로는 또 충전의 시간들 영적으로는 좀 새김의 시간들 갖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을 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아마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살아내실 겁니다. 헌신의 길을 걷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 가장 필요한 게 뭐일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칼 아이들먼 목사님의 이야기가 잠깐 떠올랐는데, 그 목사님도 헌신자로서 길을 걸어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품어야 될 이야기 하나를 잠깐 예화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목사님 2010년도에 미국에서 사역을 하실 때 IT라고 하는 곳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5만 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죽임을 당하고 이런 그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 지진 소식을 듣고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구호품을 교회에서 꾸려가지고 IT로 선교를 떠나셨어요. 가보니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집들이 전부 무너져 있는 정말 생지옥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크멜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구호품을 가지고 당도에서 가는데, 무너진 이 집 사이에 한 아이가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으면서 목사님을 향해서 막 안아달라고 막 팔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뭘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주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저라고 그래도 아마 그리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내면에서 울리는 음성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울림이 있더래요. 하나님의 응답인데, 내가 무엇을 하기를 묻기 전에 내가 내 안에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상황을 맞닥뜨리면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가서는데, 그때 놓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인지 놓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왜 이런 음성을 주님이 주시지?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네 안에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라,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왔던 구호품 나눠드리고 그렇게 분주하게 사역하고 돌아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또 잠깐 IT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놀라웠게 본인이 품고 있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을 하더래요. IT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재원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뭔가를 상황을 보면서 막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다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그 사람들, IT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것이, 나는 조그만 것을 바라보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쪽으로 일들을 추진해 가는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 안에서 선교할 재원과 사람들과 또 다른 어떤 동력들을 준비하시더라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서두름을 내려놓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빅피처가 보이게 되더라. 내가 그 빅피처 안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어떤 동력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도대체 뭐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농부가요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을 고르지 않고 길가, 돌짝반, 가시덤불 위에 씨를 마구 뿌리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 시선으로 보면은 농부가 왜 이토록 씨앗을 낭비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포커스 맞춰야 되는 게 지금까지의 포커스는 옥토에 뿌려지는 씨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졌다라고 하면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농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계시는데 길가밭에도 뿌리시고 돌짝밭에도 뿌리시고 가지덤밭에도 마구 뿌리시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인간인 우리가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씨앗을 낭비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뿌려지는 과정도 보면은 제가 선교사님들의 선교 발자취를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옥토에다가 씨 뿌리지 왜 자꾸 저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곳에다가 막 뿌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선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 땅이 옥토밭이어서 뿌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옥토밭이었다고 하면 순교자들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중간에 그 막히고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항하고 순교당하고 자신들의 삶이 다 녹아드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들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보면은 요즘 굉장한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까? 개혁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먼저 행하시는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행하시는 은혜. 뭔가 갖춰져 있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보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작위로 막 뿌리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그 밭에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때로는 내면의 상처로 그냥 딱딱하게 굳어진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에도 복음의 씨앗이, 이기심과 두려움에 그냥 돌덩이가 가득한 그런 밭에도 복음의 씨앗이, 생존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가시로 가득 찬 그 마음밭에도 그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이게 바로 선행적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칠고 병든 내면 위에 생명의 씨앗이 지금 쏟아져 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순서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뭔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부어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척박한 가운데에서도 먼저 오시는, 먼저 부어주시는 선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옥토에 떨어진 여러 가지 씨앗들이 있는데 문제는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그렇지 못한 밭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씨만 뿌리고 그냥 놔두는 농부는요, 그냥 씨만 뿌리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씨앗이 딱 뿌려져서 그 씨앗이 옥토밭이다라고 할 때에 씨를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행하는 것이 쟁기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옥토밭이 있고 또는 돌락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의 밭이 옥토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옥토밭이 되려고 하면은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쟁기질에 대해서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부는 씨만 뿌려놓고 두는 것이 아니라 쟁기질을 합니다. 농부의 쟁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신앙의 쟁기질. 여러분, 교회 처음 등록하고 와서 신앙 생활하다 보면은 그냥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걸리는 말씀들이 있고 걸리는 어떤 마음에 약간 불편한 이야기들이 내 마음 가운데 또는 목사님의 어떤 설교 가운데 들려질 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어떤 뭔가 울림 또는 성령의 막 끌림, 성령의 어떤 쟁기질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날카로운 성령의 쟁기질이 우리의 마음을 막 뚫고 지나가는 내적인 기경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적인 기경의 시간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돌멩이들을 막 꺼낼 때에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시원합니다, 그렇게 맞아들이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은 내 자아가 깨지는 순간 내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 깨지겠다는 거예요. 뭔가 숨겨져 있는 깊은 죄악이 막 끄집어 나오면은 그거 막 감추려고 막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마음과 시선이 자꾸 가시던 불로 향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쫙 차단을 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유혹이 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끊임없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쟁기질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반응, 대부분의 교회들의 성도들의 반응 어떻게 나오냐면요, 또 다른 열심으로 위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난 안 그런 척.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장이요, 사람들에게 바라볼 때 정말 신앙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내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번아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식이라는 것도요, 종독것이지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들통나게 돼 있거든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슬그머니 가식을 위장하여서 열심히 사역의 현장으로 나 바쁘다는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영적인 번아웃, 깊은 탈진의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보면은 퀸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퀸즈 지역에 뉴 라이프 펠로우십 처치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요, 1987년도에 피터 스카저루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요, 수년 만에 수백 명이 모이는 성도로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외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해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 줄어들고 점점점 사역의 프로그램에 시간을 빼앗기면서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데 매달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거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뻐김도 있겠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자꾸 뭔가 모르는 피로감이 쌓이고 우울감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뻥 하고 일이 터졌어요. 한 7, 8년 정도 지난 1994년도에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선언 하나를 합니다. 제리 사모님이 폭탄 선언을 하는데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사모님이 교회 출석하지 않겠다고? 내가 당신은 사랑하지만은 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남편 없는 미혼모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정말 그 프로그램과 일주일 내내 어떤 교회에 매달려 있으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교회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좀 참아보자, 견뎌보자, 설득을 해보지만은 사모님 굉장히 단호하시게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라고 교회를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어떤 사역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놓친 것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지만은 놓친 것, 하나님을 놓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뭐 성도를 세워야 되는 이 모든 것들에 또 종합적인 것들이 다 놓쳐버리고 사역에만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이 왔는데 번아웃의 형태를 보니까 뭐예요? 일하느라고 놓친 것이지 채워지는 것들, 채워진 내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로만 보내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채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바로 그 채움의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읽지는 않았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뿌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받았다. 이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그 헬라어적인 어떤 의미로서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안으로 쑥 스며들어와서 내면의 깊은 방에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쁘게 환대하며 모셔드리고 자신의 어떤 인격하고 아주 친밀하게 연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그분을 모셔서 그분과 함께 식사하고 그분과 함께 어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더 풍성하게 내 안에서 녹여내서 그분이 내가 그분 되어지는 일체를 이루는 것이 그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융합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그 말씀 되어지는 하나를 이루는, 그게 바로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씨와 흙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럴 때 열매 맺는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받아들임으로 융합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뭘 툭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조금만 내 흔적을 움직이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풀풀풀 나오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드시면은요, 음식이 내 몸 안에서 녹아들어서 그 녹아든 것들이 겉으로 배어 나오는 걸 아시나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가면은 그런 냄새가 많이 난대요. 마늘 냄새. 그럼 우리는 미국 사람들 냄새 많다고 뭔 냄새 나요? 버터 냄새.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녹아들어서 하나가 되었다, 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걸 품고 있으니 더불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이끄는 현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어떻게 잘 수용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 하더라도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기경할 때에 자꾸 거치게 돼서 피하게 되고 등 돌리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받아들임을 위해서는요, 저는 이번에 생각한 게 서둘지 말자였어요. 서둘지 말자. 여러분, 서두름 제거하십시다. 자꾸 빠름 때문에, 성과 때문에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무리하게 되고요. 또 정말 붙잡아야 될 것들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서둘지 말자. 서둘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템포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궁금하시죠? 어디서 예배 드렸는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김동훈 목사님 설교하시고 장로님 예배 인도하시는 것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보였는데,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숲속에서 어디 가서 카페 앉아서 예배드리자니 좀 예매하고,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둘이 그 조용한 숲속으로 들어갑시다라고 그래서 보성에 가면 녹차밭이 있어요. 녹차밭 가니까 이렇게 길 따라서 조용한 숲이 있더라고요.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저기서 예배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요, 예배당에서 1시간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았는데, 근데 반대로 숲속에 들을 때 훅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이 반대 현상 같아요. 근데 숲에서 예배 드리면 시간이 좀 더디 갈 줄 알았어요. 더디 가고 왜 이렇게 지루하나 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기네 이렇게 느낄 줄 알았는데 반대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서두르지 않고 찬찬히 들으니까 들리고, 찬찬히 새기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스며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뭔가 막 쫓기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몰라요. 뭔가 지금 혹시 바쁜 일 있는 분들,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이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유를 가져보세요. 여유를 가지면 하나하나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고, 왜 시간들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들이 든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맙시다. 세상에 막 빨리 가려고 하는, 나는 서두르지 않으면은 주님과 보내는 시간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빠름으로 놓치는 것들, 서두르지 않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하나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새김 후에는 서두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숙성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숙성의 시간은 뭐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몰려오는 군중들을 대하시며 숨가쁘는 사역의 순간에서도 꼭 놓치지 않았던 것들, 시간의 빠름이 있었지만은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하루에 3시간 정도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가 그 바쁜 시간 동안 어떻게 3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짬내가지고 시간을 내서 기도를 했을까? 근데 의구심이 들잖아요. 우리가 루터가 3시간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아침 딱 3시간 동안 비워듣고 기도했을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루터의 기도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쓴 편지 글이 하나 있어요. 루터가요, 보름스 회의 이후에 파문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도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도망갈 때에 그 옆에 그를 돕기 위해서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친구가 시종 하나를 이렇게 붙여줬어요. 시종 이름이 디트리트라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멜라니톤한테 편지 쓴 내용이 하나 공개된 게 있는데, 그 공개된 내용이 보면은 루터의 일상을 자세하게, 오늘 루터 선생님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일상을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써서 편지를 멜라니톤에게 전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 하나가 있어요. 필립 선생님, 루터 선생님은 하루 중에 가장 집중하기 좋은 맑은 최상의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우연히 선생님이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를 담아 매달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서술을 해놨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 그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방식도 있지만은 마치 주님과 대화하듯이 주님께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냥 걸어가듯이, 걷다가도 주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쪽으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쪽으로 가자라고 할 때에 주님 나 가기 싫은데, 마치 그렇게 줄다리기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입니까? 그 모든 삶의 중심에서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이잖아요.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걸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요.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도 극복해낼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헌신의 길들을 걸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길들을 갈 수 있을까? 주님을 내 안에 품고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 내 마음밭에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품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걸어낼 때에 마르지 않냐는 은혜로 영적인 생명력과 얽힌 실타래들이 풀려지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외부의 성취에서 내면의 깊은 곳으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내밀한 시간으로 삶이 풍요로워지고 마르지 않은 기쁨과 평안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화려함으로 우리의 텅 빈 영혼을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혼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쟁기로 우리의 숨겨진 수치와 거짓된 자아를 갈아엎어 주옵소서. 밖으로만 매달리려는 영적인 속도를 이제는 늦추게 하시고 세상에 겁먹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혼이 거하시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복된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시간도 거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